신경하심으로 8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14장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모든 공적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바이블 티타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등 모든 공적 예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참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 최근 폭염과 가뭄이 심한데 이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시고 또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젊은이 부흥을 위한 TF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젊은이 부흥을 위한 TF, 지혜와
또 힘과 또 용기를 주셔서 우리 교회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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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 예배 가운데 충만히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무더위와 또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피해를 줄여주시고 진짜 단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젊은이 부흥을 위한 TF 지혜를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이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면 아버지,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 방향대로 주님의 이끄심대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위하여 TF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태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빚어가시는 은혜, 일상 속에서 빚어가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의 화려한 삶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저 같으면 괜한 일 끼어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갑자기 의협심이 들어가지고 히브리인을 구하려고 나서다가 살인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파라오에게 바로에게 찍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졌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치다가 미디안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서 정착을 했고 이후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보냅니다. 모세가 이제 이 미디안 사람 이드로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자기가 사실은 애굽도 사실 자기 고향인데 애굽에도 거처할 곳이 없고 또 히브리인도 자기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구해줬더니 배신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자기가 어울릴 곳이 아니고 모세가 아는 세계는 그 두 가지 세계뿐인데 내가 어느 곳에도 내 몸둘 곳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모세에게 갑자기 이토록 지극한 환대를 해주는 미디안 사람을 만나서 정착을 하게 됐으니 드디어 내가 속할 곳이 생겼구나 라고 정착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그렇게 쫓기듯이 살아간, 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런 생각,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이름을 타국에서의 나그네다 내가,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이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미디안 광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특별한 유기의 시간 혹은 장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신학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그 자체예요.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자 세상을 만드시고 각자의 때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생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파견하신 날짜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우리의 원래 고향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죠. 원래 거기가 우리 본향이고 돌아가야 될 곳입니다. 장차 거기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다면 우리가 나중에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고향이고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쫓기듯이 나온 광야,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곧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 온갖 걱정, 근심, 두려움에 쌓여있는 일상,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일상, 이 일상이 곧 광야고, 하나님은 이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그렇게 막 재밌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뭐 먹고 살 걱정도 없고, 일을 안 해도 노예들이 알아서 다 챙겨주고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무슨 뭐 목자를 언제 해봤겠습니까? 양을 언제 쳐봤겠어요. 다행히 이제 어느 나라든지 엘리트들은 무력을 훈련을 받습니다. 영국도 귀족들은 기사로서 참전할 수 있는 영예를 가지게 됐죠. 그리고 로마에서도 사실은 군대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들의 특권이었어요. 모세도 왕족으로서 길러졌기 때문에 온갖 문학, 그리고 무술 이런 것을 학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이제 약간 시정 잡배처럼 우물가에 와서 여인들을 위협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광야의 목자들 따위는 쉽게 상대할 수 있었겠죠. 그 덕은 봤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상을 40년 동안 고요하게, 지루하게, 평범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 목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존심과 혈기, 세상적인 기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허망하고 혼돈하고 괴로운 내면을 다스리는 것 자체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는 냉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실속, 우리 뭐 현대에서는 그런 사람들 발견하기가 참 많은데 자기 실속 톡톡 챙기느라고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상관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본성이 길러져 있죠. 근데 모세는 왕자임에도 히브리인을 동정하고 또 자기 또 정체성을 잊지 않고 훨씬 좋은 거잖아요, 이집트 왕자라는 게. 근데 그 와중에 누군가에게 공감을 해서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이입을 해서 관여를 한 걸 보면 모세는 어제 수요예배에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차이를 우리가 한번 다뤘거든요. 마르다는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마리아는 관계 중심적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옳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제가 전했는데, 이 모세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좀 짐작을 해봅니다. 물론 대단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고 엘리트이지만은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모세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그 감성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심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그냥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는 그 생각에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기억력도, 머리도 좋으니까 안 좋은 기억은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모세는 지나가고 싶어도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계속 떠오를 거 아니에요. 억울하고 그 배신감, 잃어버린 왕자의 삶 얼마나 아까워요. 그 심정을 바로 이 자녀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미디안에서의 40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과정을,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비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죠. 근데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손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두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거리를 찾아본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또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그 순간에도 일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때론 실망스러운 현실이죠. 벌써 입추가 지났고, 참 신기한 게 입추가 딱 되니까 날씨가 확 바뀌었어요. 이럴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시간 정말 빠른데 내가 올해 뭐 했지?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다,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려놓느냐? 그 실망이라는 감정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내가 딱 내려놓을 거야. 아무 일 없는 듯이 주님 앞에서는 미소를 짓고 착한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그게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솔직하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면 주님께 짜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도 넓은 품을 가진 분이셔서 그런 우리의 감정의 토로를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근데 절대로 불평불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 치실 거야, 막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내 다리 한번 분지르시겠지. 내가 그거 한번 안 했으니까, 봉사 안 했으니까 타이어 펑크 하나 나는 거 아니야? 반대로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걸 또 나한테 주시지 않을까?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구약의 백성들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나를 여전히 준비시키고 계세요.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시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빚어내고 계신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제 좀 사용해 주시지. 주님 입장에서는 아직 멀었어요. 계속해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렇게 나의 힘듦, 감정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못 보고 못 느낄 뿐이지. 나를 준비하고 빚어가시는 주님, 내가 지금 형편없이 느껴져도 나를 준비하고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게 언젠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예수님 잘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광야고 주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더더욱 예수님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